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길 원합니다. 복잡다단하게 양옆이 막혀 있고 내 발 앞이 위태로움에 거기에 취하지 마시고 하늘을 높이 우러러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늘에게서 비를 준비하시고 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 겸비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의 영원한 은혜 속으로 달려나갑니다. 양옆에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을 수 없고 힘을 얻을 수도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고 비를 준비하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시면서 내가 모른다 하고 내가 아니다 할 때조차도 그러나 끝까지 나를 붙드시며 당신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을 믿사옵나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엎드려 주만 높이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가정이 주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의 인생임을 기억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럼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높이거나 혹은 다른 것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저것이지 중간 지대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이고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찬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면 이스라엘을 돌이키신 겁니다. 포로된 저와 여러분을 저 먼 곳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무너져버리고 허물어졌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지으시는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 그러면 좀 말로 좋은 말로 설명하시지 왜 굳이 바벨론에게 붙이시면서까지 이 민족을 흔들어 버립니까? 회파당합니까? 왜 애굽의 종이 되게 만드셨습니까? 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듭니까? 왜 저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좀 대충 하시거나 아니면 딱 말로 따끔하게 한 번만 하시지 굳이 우리가 노예가 돼야 되겠습니까? 굳이 포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굳이 속국이어야만 합니까? 라고 우리는 되물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만큼 그렇게 우리의 죄악은 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와 속국과 그리고 노예로 보내시면서까지 당신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셨고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결단코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할 겁니다. 그 원망거리 그 여러 가지 아우성을 우리 주님 아시면서도 그 백성을 그 포로된 자에서 그 노예된 현장에서 그 속국된 현장에서 다시 건지 올려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몸된 교회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까지 우리 가정과 현장을 복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순간순간의 내 삶이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이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분명하고도 완전한 그리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결국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합니까?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는 무엇입니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상처 있고 낙심하고 너덜너덜해져 있는 내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흩어져 버려 그 현장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결국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복 주시고 우리가 못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못해도 당신의 때에 돌이켜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그런 종교 생활로서의 우상 숭배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잘하고 못됨에 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당신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상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가 행복한 것이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상처를 싸매시면서 치유하시고 돌이키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회파당합니까? 바벨론에게서 포로당하면서 완전히 철저하게 진멸당합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가라. 포로로 끌려가서 내가 돌이킬 때 그때 오라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못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 하나님 계신데 아무리 선지자들이 말을 해도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해도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꺾으시고 붙이시고 불태우면서까지 보내시는 거죠. 반대로 돌이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준비가 덜 돼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아유 하나님 이제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내 그 유산도 준비해야 되고 집도 한 채 마련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죠. 그 은혜는 즉각적이고 분명하고 또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라 할 때는 이 바벨론이 좀 더 내가 터전을 닦아놨는데 굳이 우리가 선교도 하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내 태어난 곳도 이곳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돌이킬 때는 결국 무엇입니까?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뭡니까? 하나님께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붙드시지 고개를 쳐드는 자들은 다시 엎으시는 분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나의 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뻗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나아가는 자, 그 자를 주님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맛보는 우리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라는 오늘 제목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결국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가슴에서 흘러넘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욥기 38장의 이 비유들이 많이 장면들이 겹치는데요. 뭐냐면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오늘 우리 먼저 했던 건 비준비하신의 찬양이라고 한번 어, 알아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말이 힘이 세다 하는 사람들, 내가 잘났다는 그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도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말을, 내 찬양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그 작은 까마귀 새끼와 그 들짐승들과 그 하늘의 비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 다스리시고 이것을 누구를,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세세하게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면서 오늘 나의 만남과 사건과 가야 될 길을 준비하셨습니까? 비를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의 하나하나의 사건 일들을 모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지 어떻게 나는 잘났다 하면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좀 길게 12절부터 20절까지 전체가 이 모든 창조와 통치와 능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오늘 표현이 말씀이 속히 달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된 교회에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직장과 오늘 현장에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달리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간다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말씀을 바라시고 그 음성을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달리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 전체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을 보이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가.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십자가 아래에서 총독과 같고 지도자와 같고 군인과 같고 저기 구경꾼과 같은 사람들 만납니다. 그들은 이름 가지고 따지고 그들은 이득 가지고 따지는데 그 가운데 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서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그 아둥바둥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개인과 우리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이 달리는 겁니다.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과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 복잡다단한 이 일상 가운데 하늘을 보면서 비를 준비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나는 달려갑니다. 말씀이 내게 달려와서 성취되듯이 나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높이십시오.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십시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땅에 보내셔서 그 말씀이 속히 달리도록 성취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임하심을 보는 겁니다. 야곱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20절입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이신다는 것은 오직 당신의 예비한 백성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또 기웃거릴 것입니까? 아니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피 흘리신 예수님 앞으로 그 보혈의 피로 그 담력을 힘입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조용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주님이시며 모든 것을 상처를 싸매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듯 우리 가정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각각의 현장에 주님 치유하고 싸매주시며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하루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이 달리는 것을 보고 그 말씀과 함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육신의 연약함과 그 마음에 흔들리는 것들 주여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님 말씀을 보이시며 그 말씀이 달려가는 그곳으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경주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여 임마누엘로 역사에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